왜 성령님이셔야만 하는가, 왜 성령님이셔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막내 이렇게 키우는데 아빠가 늙어서 늘 미안해요. 잘 놀아줘야 되는데 이제 뭐 하도 붙죠. 이제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노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아내랑 저랑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때요. 한때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죠. 그쵸? 때가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아빠랑 놀아주려고 하겠어요. 조금 크면 이제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둘째랑 배드민턴 옛날에 많이 쳤거든요. 배드민턴 그 단지 안에 있어서 좀 치려고 하는데 안 친대. 아빠랑은 안 친대. 용돈 줘도 안 친대. 용돈이 막 올라가도 안 친대. 근데 저는 기대합니다. 또 언젠가는 칠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알 때,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때에 순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세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오순절 그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게 참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리고 힘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옳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장로교회 다니시잖아요. 장로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의 강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함께 붙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 강림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차피 안 돼요. 세상에 파도가 많죠. 바다와 같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어두움의 소식들이 있어요. 우리의 근심을 사로잡는 힘든 뉴스들이 있습니다. 뉴스만 있나요? 내 개인에 속한 것, 자녀들의 영역, 일터의 영역 많이 있습니다. 바다와 같아요. 그것들 다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하나 더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원칙이었어요. 내가 승천해 하더라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열흘을 기다렸거든요. 열흘 먼저 시작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뭐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열흘 먼저 출발하면 그 여행이 수월합니까? 열흘 먼저 출발했으니까 빨리 되나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니까 비행기가 오는 그곳에 기다리는 시간이 중요하죠. 걸어서 뭐 차로 간다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람들의 힘으로 안 되고 제자들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뭐가 어떻게 더 달라졌습니까? 뭐가 더 좋아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우리 2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4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 존 스토트는 이 본문을 좀 의미적으로 해석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권능을 상징한다. 그죠? 성령의 권능. 또 불은 정결함.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 다 태워야 해요.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세 번째 현상입니다. 4절에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말했습니까? 다른 언어들. 이게 바로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외국어 방언은 기도 방언하고 달라요. 지금 하는 우리의 방언은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도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잘 방언 들어보셨죠? 예. 몰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 당시에는 외국어를 말했습니다. 외국어. 예. 종로학원 안 다니고도, 그죠? 예. 토플 학원 안 다니고도 외국어. 한두 가지 외국어가 아니라 오늘 누가가 잘 기록했어요. 16개 지역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곳의 언어로 다 듣습니다. 놀라죠.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부들 아니냐. 배움이 짧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언어를 너도 듣고 나도 듣고 내가 있었던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언어들로 다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어의 장벽을, 복음 전할 때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큽니까? 요새 막 AI가 발견된다, 이제 개발되고 또 좋은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지만 당신 그런 게 없고 또 그것이 아무리 발전된다 한들 내가 알아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자연스럽게 언어의 장벽 없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에게 생긴다?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성령님이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여덟은 모여있었던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주시는 도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또 성령님이 내게 복음 전하라. 이 복음 전하라고 주신 외국어 방언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내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요새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은사가 온화함이에요. 온화함, 온유함, 온화함, 화평. 그렇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온화한 분들을 많이 모아주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온화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고개 끄덕이시면 돼요. 그래. 내가 온화하지. 맞아. 예. 뭐 삶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눔도 하고 또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은요 다 이렇게 평안하세요. 예.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대 구분 없이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또 온화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공동체에 주시는 놀라운 은사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하남고등학교에 있는 교회인데 그 강당을 예배당으로 교육부실로 다 쓰는데 지금은 발전했지만 주변이 다 개발됐지만 오래전에 안 그랬어요. 오래전에는 다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주변이. 예, 다 비닐하우스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덜렁이 있어.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은 어디서 오냐면 이제 하남 구도심에서 다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버스도 한 종류밖에 없어.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순수해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순수해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되게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면 나중에 이제 교회에 등록한 젊은 가정이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하남고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버스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그 표정이, 그 손짓 하나하나가 너무 순수하고 착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한 이유가 그 아이들 때문이었다. 하남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그렇게 예쁜데 그 고등학교에 있는 안에 있는 그 교회는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함의 도구와 각 사람의 향한 놀라운 영적인 은사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셔야 할 그 좋은 은사가는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으로 품고, 온유함으로 섬기고, 온유함으로 희생하고, 온화한 모습들.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왜 오순절이었습니까? 왜 오순절이죠?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누가가 꼼꼼하게 잘 기록하는데요. 우리 1절에도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우리 8절에서 11절 좀 긴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오순절 때 있었습니다. 16개의 지역에 쓰는 뭐 비슷한 곳도 있고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곳도 있었겠죠. 지도가 좀 작긴 한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지역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당시 많은 곳이 이 초록색이 로마의 속주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에 그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너희 남자는 3번 내게 모습을 보이라, 얼굴을 보이라.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과 함께 가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5, 5의 열순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헬라어로 펜타코스테라고 하죠. 핵심은 50일이에요. 50일. 그리고 이제 장막절, 초막절,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면서 했던 구약의 3대 명절입니다. 꼭 남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6월절 후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에 모인 많은 백성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까지 지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인구는 갑자기 늘어났어요. 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터뜨리신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말함을 각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지역의 말로 다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하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설교하죠. 지금 몇 시인데 술에 취하냐?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다. 요에서에 예언된 일이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들어옵니다. 남자만 3,000명. 처음부터 메가처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들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절을 주석하면서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 로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곳에 편지를 쓰죠. 이제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씁니다. 나중에 로마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이때 변화된 사람들이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진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뭐 나름대로 다 간증이 있고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억지로 따라오기도 하고, 주일학교 때 빵 준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코 껴서 막 한 것도 있고, 그죠?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다 이유는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성령 강림절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나는데, 제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고 또 영접할 때 형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형. 예. 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작년부도 아니니까 그 사이에 좀 붕 떠 있었는데, 저희 형은 또 일찍 사촌 형님 따라서 청소년부 시기에 또 신앙생활 되게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붕 떠 있고 1년 정도, 또 형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중고등부 가서 기타 배우고 밤마다 그렇게 기타를 쳤어요, 집에서. 지금도 아련한 추억입니다. 자려고 베개 베고 누워있으면 항상 기타를 쳐, 형이. 형 방에서 찬양. 그게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녹아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하고. 또 형님이 끌었을 때 수련회 가면은 다 아는 찬양이고, 찬양의 힘이 굉장히 크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과정들이 다 저를 불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입니다. 일찍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늦게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좀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으로서 온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도 꼭 붙들고 계신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기 위한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크든 작든,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마음의 문제든 정신적인 것이든 외적인 문제든 다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뭐 늘 듣는 말씀이고 늘 신앙의 원리임에 참 익숙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성령님 아니시면 안 돼요. 성령 아니고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는 생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아니요, 바울을 통해서도 아니요,
베드로와 바울을 쓰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은 역시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라가 부추기니까 그 말에 홀랑 넘어간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지켜야 하는데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자꾸 세상은 부추겨요.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의 귀를 좀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닫을 필요가 있어요. 말하는 것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계속 믿음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충만한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볼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인데 저는 읽을 때마다 참 가만히 서서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만히 서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에 어느 때에는 가만히 서 있을 용기도 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해요. 제가 정신 승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언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할 때도 그래요. 일부 예배 때는 제 자녀들이 있어서 말을 잘 못해. 너무 감사하게도 2부 예배 때는 없어. 그리고 설교를 찾아 듣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걔들은. 그래요. 자녀 셋 키우다 보면은 이게 좀 느린 애들이 있어. 근데 부모는 성급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키우실 터이니 느려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마음 역시 믿음이더라. 자녀 교육도 믿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둘째는 저랑 배드민턴 치는 거 그렇게 좋아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안 쳐요. 용돈이 막 올라가다가 그냥 장난으로 몇 억까지도 올라갔어. 그래도 안 친대. 근데 또 어느 때인가는 치겠죠. 자녀 교육도 가정생활도 공동체도 일터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저는 목양을 하니까 목회자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헌신은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배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고 맡기는 그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맡기는 것은요. 맡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맡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순종이 맡기는 거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순종이 맡기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짧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놀라운 성경의 역사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왜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지금 왜 한 곳에 모여 있죠?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전해지죠?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 모여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인 모습은 예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 게 참 중요해요. 모여 있을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순종해야 합니다. 기적의 시작은 순종이에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 생각을 접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순종해야죠. 말씀에 밑줄 긋고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녀라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순종의 가치를 굉장히 크고 넓고 깊게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가 순종이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다. 이걸 말해요. 자녀라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서. 근데 또 뒷부분에 또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해라.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죠?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사랑이 더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죠?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는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해야 하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 것도 다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원리예요. 원리를 따를 때, 그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것은 원리죠. 자녀라면 부모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현재형으로 쓰십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택배가 오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수요일 때 다루는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데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 그들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하면 이렇게 딱 대할 때 본성적 인간의 마음과 반하기 때문에 약간은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 주시고 복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가운데 순종이에요. 120명의 제자들이 순종하고 기다립니다. 열흘을 기다려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도전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열흘,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바른 태도로 순종을 보일 때, 극복하고 이겨낼 때, 성령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순종을 잘해요. 제가 순종을 잘한다니까요. 그죠? 전에 교회 사역할 때 같이 한솥밥 먹던 우리 교역자들이랑 원로 목사님이랑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또 차도 나누고 또 대화하는 그 시간을 보냈는데, 지난주에 보냈는데 그 시간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왜 좋은가? 지금은 각자 맡겨진 사역지에서 열심히 하지만 또 한때는 같이 있었고 그 기억들이 즐겁고 또 얼굴을 다시 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시간만으로도 참 즐거운 거죠. 근데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다 같이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들. 예.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10년 사역했거든요. 10년 사역하면서 뭐 아쉬운 일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부교육자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예. 내가 책임질 거 아닌데 오히려 부목사가 주제 넘은 짓이죠.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순종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세요. 그 시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복을 그 인생에 허락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흘이에요. 열흘. 열흘을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책인데, 이제 젊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재밌어요. 저자가 자신이 경험한 삶의 작은 실수들을 좀 열거해 놨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그 실수라 할지라도 쓰셔서 또 놀라운 이야기를 내 인생에 쓰시더라. 그 책 제목이 구겨진 종인데, 구겨진 종이가 사람의 연약함을 이 목사님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구겨진 종이 같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순종의 마음을 한 번 더 굳세게 먹어야죠. 그 책에 재미있는 그 일상의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3만 원을 눌러야 되는데 5만 원을 눌렀대요. 5만 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속도계보다도 그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보게 돼. 목사님도 어려운 시기였나 봐요. 그렇죠? 계속 생각나더래요. 내 2만 원, 3만 원을 눌렀어야 되는데 3만 원을 눌렀어야 되는데 왜 이 바보같이 5만 원을 누른 거야? 그 막 자책하고 계속 생각나고 운전하는 동안에. 근데 다음날 기름값이 오르더래요. 5만 원 넣기 잘했다.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안 되더래요. 마이크. 근데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이 수련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이런 방해가 있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이크를 고쳤는데 이번에는 준비한 노트북이 안 되더래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 준비한 재밌는 영상 보여주면서 해야 하는데 그걸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상을 못 봤다는 그 아쉬움이 설교에 대한 집중력으로 작용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더 은혜도 되고. 이 목사님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가 많은 구겨진 종이 같은 내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 구겨진 종이 아닙니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형편없는. 그러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열방에 전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 갈수록 작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처럼 구겨진 종이가 어디 있어요? 형들한테 팔리고 17세에 변방의 요셉이 노예고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거덜한 너덜너덜한 종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세요. 그 종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십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제 되게 재밌어. 막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데 입시 전문가인가 봐요. 입시 전문가인데 아이들의 인생은 중학교 때 결정이 된대. 중학교 때.
인생이 중학교 때 결정이 된대요. 뭐 몇 등급 하면서 인서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몇 등급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저성장 시대에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게 바로 중학교 때 결정된다.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구겨진 종이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마음이 답답해도, 불안한 일이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주인공도 사건이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순종의 길을 다 걸어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